마침내 왕이 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한 때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때가 2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다.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하던 다윗, 그리고 그 성전을 마침내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왕이 된 지 4년 두 번째 달 둘째 날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때가 어느 때일까?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의 역사적인 이 연도를 계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05년 BC죠. BC 1405년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예요. 그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봅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고,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를 1000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잖아요. 40년. 다윗이 왕이 돼서 40년. 그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480년 이렇게 보는 거야. 이때가.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딱 계산을 딱딱 하는 그러한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내던 그러한 때에는 어쨌든 400년은 넘지는 않았을 거다. 그래서 480년이 아니라 450년 정도 지났을 때일 거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냐? 성경 1절 말씀에 보면 모리아산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의 때에 모리아산, 그럼 아브라함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때.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성전이 실제적으로 지어진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2월 2일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다윗이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요. 누구에게로?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실질적인 성전이 지금 당장 지어지는 것은 솔로몬의 때에 지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 성전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어진 성전이라고 성경은 오히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런데 성전의 크기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다. 한 규빗을 45cm로 보느냐 50cm로 보느냐의 차이는 있죠. 그런데 그냥 편하게 50cm라고 보면 편합니다. 한 규빗이 50cm라고 보면 60규빗이다. 그러면 30m라는 얘기죠. 그리고 20규빗 그러면 10m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것보다도 30m의 폭이 10m. 그런데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4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높이가 120규빗이다. 120규빗이면 높이가 얼마입니까? 60m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120규빗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필사자의 옥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이것을 필사자의 옥이라고 보냐면 열왕기상 6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성전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보면 높이는 13m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60m를 아마 그렇게는 아닐 거다.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우리가 롯데타워가 높이가 얼마입니까? 555m예요. 555m. 제가 그 베드로 성당에 가보니까 이 베드로 성당의 길이가 115m예요.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가. 그 가로가 115m, 그리고 실질적인 길이는 200m 되는 199m거든요. 그런데 거기 높이가 얼마냐면 119m예요. 베드로 성당에. 체코에 가면 비투스 성당이 있잖아요. 비투스 성당 참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비투스 성당에 가보니까 이 비투스 성당이 지어진 것이 뭐 지타가 못 짓고 막 이렇게 해서 비투스 성당을 비출라프 성당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성당을 지은 것이 585년 걸쳐서 지은 거야. 600년 걸쳐가지고 성당을 지었다. 이 성당을 짓게 된 것이, 거기 보면은 길이가 124m, 폭이 60m, 높이가 33m로 돼 있어요. 첨탑 높이는 100m로 돼 있고. 근데 여기 어마어마하게. 그래 솔로몬 성전도 아마 높이는 13m가 맞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폭이나 길이를 생각을 할 때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준비한 금을 가지고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다 순금으로 입혀. 모든 것을 다 순금으로 그냥 성전을 다 입힙니다. 그런데 이 8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8절에 지성소를 지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순금 600달란트를 입혔다. 지성소에만 들어간 금이 얼마냐면 20톤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금만. 그런데 체코의 비투스 성당이, 사실은 이 비투스 성당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비투스 성당을 지을 때에 은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은이 한 3톤 정도 들어갔어요. 비투스 성당. 거기에 방 하나 있는데 보석으로 된 방은 있어요. 방 하나를 꾸몄는데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20톤을 가져다가 지성소에 금으로 전부 한마디로 덮였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성전을 지었다. 뒤에 넘어가서 하나 또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17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 성전 앞에 기둥을 세웠는데 왼쪽과 오른쪽에, 그래서 왼쪽 것은 약인, 그래서 작은 글씨로 보면 저가 세우리라, 이렇게 돼 있고, 또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러한 것을 보아스,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 그러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기둥을 크게 2개를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둥의 높이가 얼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둥의 높이가 15m, 17m 되는 그런 높이인 거죠. 그래서 그 기둥의 머리가 5규빗이다. 그래서 기둥의 머리가 2.5m 되는 둥근 그러한 것을 만들어서 올렸으니까 20m 안 되는 그러한 것을, 기둥을 2개를 세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오늘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전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는 거죠. 성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현대의 교회, 이게 성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렇게 볼 때 성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교회,
그 성전이 어디로 신약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느냐면 교회된 우리. 반복적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바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전의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왜 창세기 22장에 나타나는 모리아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어주던 것.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모리아산,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주는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건 그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차라리 나를 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내가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뭘까? 하나님 사랑? 그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일까? 이거죠. 우리가 진짜 성전 되려면 우리의 성전됨은 우리는 말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나를 거룩한 성전 삼아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게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고생을 해요. 그러면 누가 희생을 합니까? 나만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을 희생시켜. 학원에도 못 보내지. 때로는 돈 없어서 애들 병원 못 가가지고 발 통통 구를 때도 있지. 그래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개척한다고 개척해서 열심히 부흥을 교회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후원은 잘 받아요. 애들 공부시키는데 문제가 없어. 교회는 조그만한데 애들 위해서 쓸 수 있는 건 여기저기 후원을 받아서 다 해. 그게 나쁘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선교사를 나가요. 하나님 사랑해서 선교사를 나갔는데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선교사님들 보세요. 애들은 국제학교 다 보내고 외국에 유학 다 시키고 진짜 잘하는 걸까?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꼭 잘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만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하고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던 것처럼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시다. 제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내 취미를 포기합니까? 때로는 내 직업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직업을 때로는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희생시키고 내가 정말 차라리 하나님 나를 달라고 하시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포기하는 건 있나? 성전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오실까? 모리아 산에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린 양을 예비하신 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를 성전을 이야기할 때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구조사했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혼이 납니다. 인구조사를 했다가 이 인구조사했다가 크게 혼이 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하셔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저주가 끊어지는 것.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갈보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값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희생으로 드리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회개, 희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저주가 끊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저주가 끊어지는 이게 바로 성전이란 말이죠. 왜 지성소에 금을 20톤이나 들여가지고 지성소를 그렇게 꾸미고 지성소에 지금 두 그룹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날개를 펴서 덮고 있는데 그게 바로 속죄서 시은좌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보호,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품으로 들어가는 것. 그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성전 될 때가 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진짜 성전 될 때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데 오른쪽 것은 야긴, 왼쪽 것은 보아스. 야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가 세우리라. 우리의 성전은 그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터는, 성전의 터는 내가 다른 터를 두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즉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는 것,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 말씀과 성령, 이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이 역사가 없이는, 말씀의 터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다윗이 회개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 다윗의 회개, 성령의 역사가 없이 다윗에게 그런 회개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끊임없는 회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를 시키고 감동을 주시고 그럴 때에 세례 요한이 이미 도끼가 나무 밑에, 많은 뿌리 밑에 도끼가 놓여 있다. 추수할 때가 됐다. 쭉정이는 날아갈 것이고 알곡만 남을 거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 추수의 때, 타작의 때, 우리가 마지막 추수의 때, 타작의 때에 견딜 수 있게 우리를 알곡되게 남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분명합니다. 성전은 이미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은 지금 내가 당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미 부모가 기도하고 형제가 기도하고 이웃이 기도하고 친구가 기도하고 우리의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때부터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전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지. 아,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었? 그게 아닙니다. 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윗의 시대 회개로 그리고 나서 비로소 성화되어지는 거룩함으로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령의 역사로 성전이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는지 다시 우리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순금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러한 귀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이미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조상들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전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성전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터 위에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지어져가는 살아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 마음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오이코스를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추수의 때에 도끼가 나무 뿌리 밑에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 이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대성교회를 축복하시고 대성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세워지게 하시되 교회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소원하며 드려지는 예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거룩한 가정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터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능력이 그에게 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